오늘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11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블레싱 데이를 한 주 앞둔 주일로 마지막 전도 촉구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 식사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하면서 다음 주일에 그들을 초청하고자 매우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다잡고 이 한 주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매우 직설적으로 잡았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 이 제목에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는 이 주제, 이 제목과 부합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할 거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한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있었던지 희생이 있었던지 아니면 헌신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본문의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선언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루는 스승 요한과 제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날 요한이 이미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좀 더 확대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멘.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보낸 희생의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요한의 말을 통하여,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 두 제자가 누구를 만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의 역할과 사명이었고 오늘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나서 그를 통하여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먼저 보내서, 먼저 그 공동체, 먼저 그 직장에 보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이번 블레싱데이에 새생명축제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두 번째,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알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 정, 의, 즉 나의 모든 인격과 감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주인임을 믿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우리에게 두 개의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 두 번째는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끈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쫓고 따랐던 세상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죠. 자, 오늘 본문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 스승이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따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 39절 말씀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따르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래요. 여러분, 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본 성경들은 다 이렇게 했고, 영어 성경도 Where are you staying? 그랬어요. 어디에 머물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두 제자가 왜 이 질문하죠? 뉘앙스가 뭐예요? 적어도 당신이 스승이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은 호화 궁궐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뉘앙스로 물어봤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어디 산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장소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여기 살아. 나 롯데캐슬 3차 살아. 1차 살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와서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나와 함께 머물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의, 식, 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거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기억하시죠? 3절 한번 가사 한번 보실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호화 궁궐에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를 모신 곳,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경험하고 내 삶에 누리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군가 그를 돕고 있는 것 같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신다. 바로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선포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어제 월삭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영원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한번 정해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심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나누는 기준은 궁궐, 삶의 부유함, 세상의 성공, 나의 목적, 나의 학위,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기에 이번 블레싱데이가 우리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 이 천국의 삶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작정한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에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의 제자 2명,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2명 중에 한 명이 누군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특별히 어부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강조해요. 그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안드레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안드레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핵심은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부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은 그렇게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계속 기독교를 공격해요. 기독교는 가정을 깨고 효도가 없고 기독교는 정말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깨는 공동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고 기독교만큼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선순위예요. 안드레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먼저 형제 베드로에게 갔다.
여러분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41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먼저라는 말과 두 번째는 형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형제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형제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가족 전체를 총칭하는 단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친척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간 이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상이 내가 믿은 예수를 같이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과거, 나의 삶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뒤집어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나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당신과 같은 존귀한, 나보다 더 가치 있는 당신이 예수 믿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나보다 더 인격적이고 나보다 도덕적이고 성실한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대상자 중에 여러분의 이 형제에 해당하는 가족들을 쓰신 분들 있죠? 여러분이 이름을 전도 대상자에 딱 적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교회 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쉽지는 않은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그 심령이 녹아집니다. 우리가 호명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였더니, 눈물로 호소하였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기억한 거죠? 기도를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호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가장 먼저 그들을 베드로에게 찾아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예요? 이게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데리고 예수님께 와야 된다. 데리고 교회로 와야 된다.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생 안드레는 형 베드로의 성격을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형도 한번 예수 믿어봐, 형도 한번 교회 나가봐, 그럼 베드로가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안드레는 그걸 알기에 형님의 손을 끌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면만 하면 안 돼요. 한번 나와야 돼, 목사님 얼굴 봐서라도 나와야 돼, 이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마지막,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긴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주에 데리고 나오세요.
밥을 사주든 선물을 사주든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나오세요. 교회로 나와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또 이 중에서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때가 되면 오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이 그 사람의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또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마 종종 볼 거예요. 심지어는 아침에 가족들과 인사하고 출근했던 우리의 가장이 저녁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지 못할 일이 많아요. 이것을 영적인 위기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점잖게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 점잖게 말로 할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해요. 데리고 오면 주님을 만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데리고 오면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을 건데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영혼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왔더니,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너를 게바라 부를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주님께 나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시브리어 샤마, 듣다라는 말에서 나온다네요. 사무엘 아시죠? 듣다라는 뜻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라고 해서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갈대, 흔들리는, 바람에 이곳저곳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너무 흔들리는 갈대지. 그런데 너가 나를 따르고 이후에 반석, 어떤 바람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그를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과거에 예수 믿었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예수라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대상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설교와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마치 시몬이 게바 반석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우리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우리보다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의 숙제가 아니라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남겨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간곡하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이 영혼 구원에 한번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금까지 남겨두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빨리 그 좋은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들 데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주님 나라 섰을 때 상급의 면류관을 쓰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꼭 여러분이 작정한 그 대상자들, 아니 작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 내가 꼭 한번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이번 한 주간 결단하시면서 간곡하게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왜 비만 오면 온다라고 아세요? 어머니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했던 청개구리가, 이 엄마가 내가 죽으면 얘가 이렇게 말하면 또 반대로 하겠지, 그래가지고 나 죽으면 저 물가 옆에다가 나를 묻으라 그랬더니 얘가 엄마가 죽으니까 회개를 하고 엄마의 말을 진실로 알아듣고 엄마의 시신을 그 강변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강에 떨어내려갈까 봐 운다는 이런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청개구리도 마지막 순간에 부모의 그 유언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랍다. Amazing Grace. 여러분, 그게 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블레싱데이에 이 예수님을 전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고 내 생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가 그 기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그룹에 해당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로 이번에 쓴 그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주 블레싱데이에 모든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그 행사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고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봉사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늘에서 천국잔치를 벌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 블레싱데이가 한 주간 앞으로 달아왔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를 개바라 칭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하시고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데리고만 오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간절함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삶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영적 전쟁을 막아주시고 사단의 공격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봉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섬기고자 하오니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 블레싱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여 싸우니 다음 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데리고만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